마태복음 25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43페이지입니다. 14절부터 교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네,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뒤에 보시면은 우리 아이들 동반한 부모님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제일 뒷자리에 저렇게 마련해 두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협조를 잘 해주셔가지고 저 자리가 비고 또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이 예배의 시간에 참여할 수 또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 자리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주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 어릴 때부터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또 기도를 해주셔서 이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예배자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직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설교 시작 부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아주 독특하고 특별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누군가의 도움은 필요 없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하나님께는 또 하나님을 돕는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천사들이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니 이 천사들이 얼마나 큰 일들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또 언급해 주는 말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5절에 보니까는요 물을 차지한 천사가 있다라고 하고 7장으로 넘어와서 보니까 바람을 주관하는 천사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계시록 1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불을 다스리는 천사 또한 있다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탁월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다스려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사용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울이 세워지는 장면을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기 위해 세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또 일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렇게 세워진 이들이 어떤 자세로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달란트 비유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하시며 설명하시는 그 배경에서 한 부분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14절 보십시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한 사람이 타국으로 떠나게 되었다 합니다. 당시에 타국으로 떠났다 하니 아주 먼 곳으로 갔다라는 말이겠지요. 또는 아주 오랜 시간 그 집을 비워야 했다라는 말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가 그리고 그렇게 먼 길을 가고 그렇게 긴 시간을 집을 비워야 하는데 그 소유를 누구에게 맡겼다라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종들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자기 친척이나 자기 자녀들에게, 아니면 어떤 전문가들에게 그 재산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종들에게 그 재산을 맡겼다 합니다. 사실 아주 단순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단순한 본문은 아닙니다. 당시 사회는 종들만 해도 여러 계급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자신의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긴다라는 것은 아주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기억하며 다음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보십시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럼 여기서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는 이 주인은 그 종들을 너무나 잘 안다,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각각의 그 종들의 재능이 어떠한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적용해 보아야겠죠. 먼저 여기 주인은 의심할 것 없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여기 타국에 갈 때라는 의미는 우리 주님 승천하신 이후를 말씀하는 것일 것이고, 기간으로 본다면은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의 그 기간,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 여기 이 종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그 기간 동안을 맡기신다라는 의미로 여기 이 비유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이 두 절에서 특별히 두 가지 표현을 주목해 봅니다. 하나는 종들에게라는 표현과 각각 재능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아니, 다르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큰 감동으로 이 두 가지 표현을 읽었습니다. 그럼 이 비유에서 종들에게라고 하는 그 종들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인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재림의 시간까지,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국으로 떠나는 그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친척도 아니고 그 자녀들도 아니고 종들에게 맡기는 것만큼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그 부리시는 능력 있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천사들보다 훨씬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에게 이 기간 동안을 맡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크게 감동으로 다가온 것은 그런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그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5달란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두 달란트를, 우리 중 누군가는 한 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이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평등은 획일적인 평등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5달란트로 또는 2달란트로 또는 1달란트로 맡겨진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결과를 기대하시는 것은 아니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결단코 차별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에는 차이를 두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겁니다.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아이들 세은이와 에스더가 이렇게 예배를 섬기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놀랐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여러 지체를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강해 보이는 지체가 있는가 하면 약해 보이는 지체도 있고, 존귀하게 보이는 지체가 있는가 하면 평범하게 보이는 지체도 있는 겁니다. 그럼 각각 다른 은사와 역할로 그 지체들이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 비유에서 그 종들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만큼의 역할을 하도록, 누군가에게는 2달란트만큼의 역할을 하도록, 또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만큼의 역할을 하도록 주인이 은혜를 베푼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그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집합체로도 생각하시지만 개인으로 또한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각각의 재능대로 각자의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처럼 각각의 달란트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기 이 달란트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봅니다. 여기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 달란트라는 화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달란트라는 화폐 단위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먼저 보고자 하는데요, 이런 여기 달란트는 화폐 단위 가운데서도 가장 큰 화폐 단위였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 달란트는 금으로 만든 게 있고 또 은으로 만든 게 있다라고 하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금 달란트라고 하니 그 금 1달란트의 가치를 지금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4억에서 한 6억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예. 안 놀라셔서 저희가 또 놀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의 금 가치로 하면은 훨씬 더 많겠지요. 근데 여기 이 금 가치를 우리가 노동자 임금으로 계산을 해 보기 때문에 한 4억에서 6억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래도 저래도 큰 돈이다 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금 1달란트를 받은 이도 주인으로부터 엄청나게 큰 돈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5달란트를 받은 이와 2달란트를 받은 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여기 이 1달란트를 받은 이 종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적용을 해본다면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은 그 어떤 것이라도 굉장한 값어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5을, 누군가는 2를, 누군가는 1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5이든 그 2이든 그 1이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달란트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전부보다 크신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우리 영혼들과 교회들을 세우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인데 어떤 사람을 두고 작은 일을 하는 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여기 이 달란트의 양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본문을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기 이 비유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가 5달란트를 받았다, 그가 2달란트를 받았다, 그가 1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것에 주님께서 초점을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이들이 그 주신 달란트대로 충성했다라는 것이 오늘 여기 이 비유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이는 그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충성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동시에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얼마나 주어졌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여기 5에, 여기 2에, 여기 1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5에, 그 2에, 그 1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5을 가지고, 그 2를 가지고, 그 1를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충성했느냐라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강조하며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얼마나 주어졌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도 있지만 듣고도 자꾸만 착각한다는 겁니다. 자꾸만 오해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자꾸만 속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도, 아니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엇인가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해야 된다고만 자꾸만 생각합니다. 눈에 띄고 손에 잡히는 어떤 일들, 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송을 들을 만한 그런 일들에만 우리의 마음이 쏟아집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착각을 하는데 교회에 더 높은 직분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더 좋다 여겨지는 사역들이 있다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처럼 눈에 띄는 그리고 주목받는 일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저 주차장에서 땡볕에 수고하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주중에 아무도 모르게 저 넓은 잔디밭을 제초하시는 집사님도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다 돌아간 뒤에 각각 방마다의 쓰레기통을 들고 오셔서 비우고 청소하고 닦고 정리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내가 몸밖에 드릴 것 없다 하며 식당의 봉사의 그 자리에 늘 충성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분의 눈에 띄고 여러분의 생각하기에 좀 큰 일을 하는 것 같다 하는 앞에 있는 목사만 하나님께서 소중히 보실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5달란트를 받았다면 어느 분은 1달란트를 받으셨을 겁니다. 제가 5달란트를 받았다면 저는 5달란트만큼의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1달란트를 받았다면 그분은 1달란트만큼의 충성을 하는 겁니다.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를, 우리 누군가에게는 2달란트를, 우리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네가 5달란트만큼의, 네가 2달란트만큼의, 네가 1달란트만큼의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 모습, 바로 그 자세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라는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많은가 적은가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든 적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충성하면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주인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여기 이 두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주목해서 이어서 봅니다. 16절 17절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여러분, 여기 제가 강조해서 읽었던 두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가서, 또 하나는 그같이 하였다. 여러분, 여기 이 두 사람은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두 사람은 주인이 자기들에게 위탁하고 맡기신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처럼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을 향한 그 주인의 신뢰와 사랑을 하나도 저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가서 일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방해를 받을까 봐서 그 일을 이루는데 어떤 유혹이라도 없이 하려고 그들은 바로 가서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입니다. 이어지는 이 비유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 어느 날 그 종들의 주인이 그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산합니다. 그 결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20절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2절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렇죠. 이들이 결산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 결산 보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망되지 않습니까? 저만 실망합니까?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30배의 이야기를 하고 60배의 이야기를 하고 100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5달란트나 받았으니 한 30배는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2달란트 받은 자는 더 열심히 해서 100배는 남겨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속물 같은 앞에 있는 목사의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 정도는 들고 와야지 우리도 깜짝 놀라고 예수님도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나 다행스럽게 그 주인의 생각은 앞에 있는 목사와 너무나 다른 겁니다. 21절 보십시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 말씀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저만 그렇게 작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주인이 보기에도 그들이 한 일이 적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그 적은 일에 대해서 주인이 꾸중하거나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주인이 맡기게 될 그 많은 것에 이후에 이 주인이 그들에게 맡기게 될 그 많은 것에 비해서 적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이들에게 최고의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잘하였다 칭찬하고 칭찬하는 겁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대로 잘하였다라는 칭찬의 말로만 끝나지 않음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주인은 그런 종들을 너무나 기뻐하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그들 가운데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인이 베푸는 자리에 종으로 일하도록 그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잔치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도록 그들을 불러 초청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주인과 함께 그 주인이 베푸는 상 앞에 앉으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각자에 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는 얼마의 달란트를 주시고 저 김집사, 박집사에게는 얼마의 달란트를 주셨는지 그런 거 관심 안 가져도 된다. 잊지 마십시오. 그 달란트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가 받은 달란트대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진실되게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고 다른 교회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나에게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그렇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달란트대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구원받아야 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가는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 만났을 때 그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순간 내게 씌워주셨던 그 면류관들을 그 만난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충성하고 주님의 그 칭찬으로 받은 내 면류관이지만 그 면류관들조차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